네, 우리 성가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새롭게 주일을 통해서 만나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먼저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저는 이렇게 고난 주간만 되면은 이제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걸 좀 깊이 아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그게 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 다니면은 오늘 고난주간이래, 부활주일이래,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예수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만 믿어가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강팍했던 제가 딱딱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정이 말라가고 믿음의 뿌리가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인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내용을 예언해 놓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야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아마 이렇게 예언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오늘 그 주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한 순같이 우리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가려우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연한 수는 힘이 없잖아. 아름답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또 무슨 소개를 하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어. 무시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는 많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아마 이 말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근데 누구들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정확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다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정확하게 하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잘해요. 아, 나는 예수 잘 믿는데. 근데 성경에 예수를 잘 믿는 모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구경꾼처럼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예수 구경하러 온 데 아니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번 날도 그 서부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계장, 과장급들하고 서장하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서장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면요? 네. 아, 근데 저는 그거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장님한테 그러겠어요. 서장님, 나하고 딱 2시간만 시간 미팅을 합시다. 그럼 왜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더 깊이 하려면 신학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웃어 죽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으로 왔어? 신의 본체로 와야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분이 그건 70-80%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그렇게 깊이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에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느 책에도 또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마호메트에서도 어떤 데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세계 많은 문헌 중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지음을 받거나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단서를 붙이기를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고 죄를 모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전부가 천지를 하나님이죠. 산도 내 거요, 달도 내 거요, 별도 내 거요, 태양도 내 거요, 모든 생물이 내 거요, 사람도 내 거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히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양새가 어떻게 기다렸느냐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랬어.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면은 자기네들이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뭐 이런 아주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히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의 대가로 강대국들의 종살이를 하게 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들이 잘못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방 문화를 자꾸 선호하고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예수가 더 좋아요? 컴퓨터가 더 좋아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델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져 버렸어요. 죄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사람의 형상과 인격과 모든 속성이 죽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델의 모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리우고 오신 것. 이게 가리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실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겉을 봤을 때 이게 뭐냐? 그럼 뭐예요? 손수건이요. 이 안에 뭐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형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이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어떻게? 너는 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걸 보여주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 땅에 왔는데 그때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야, 그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가지고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 이방 나라의 고난을 받고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 외에 여러 강대국들을 짓밟아 놓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억압하고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휘두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여야 할 일은 주님을 닮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잘못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당신 교회에 나가? 축복받으려고. 축복이 뭔데? 내가 세상에 욕망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달라는 거. 그건 이방인과 다를 게 이건 뭐가 있어요? 진짜 지금은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실 때예요. 근데 성도들도 착각을 해요. 당신 복 받아. 자녀가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다 잘 될 거야. 그게 복음인가요? 그건 인간의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철야까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 세상에 이것을 달라고. 응답이 없디까? 응답이 안 떨어져요. 본인도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수한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사람을 뭐로 표현을 했느냐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모양을 땅 속에서 자라나온 연한 순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힘없잖아요. 연한 순이.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갖다 준 꽃나무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어디다 심은지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다 순 하나가 부러져.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알았다면 아마 되게 인상 썼을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갖다 드렸는데 그 나무는 순을 좀 조심해서 보시지 어떻게 저렇게 조심 없이 건드려서 저렇게 꺾어졌을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을 보면서 야 미안하다.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너는 이렇게 진짜 예쁜 얼굴로 이렇게 세상을 내밀었는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그 모양을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연한 순과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뭐요? 하나님하고 예수가 뭐가 다른 거요? 그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글쎄 뭐지? 여러분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죠.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라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이제 목사 그룹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뭐 구정날이라고 뭐 있겠 뭐 윷놀이하고 육가락 탁 주야 윷 나오게. 아니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구정 때 되면 윷놀이 좀 하시죠? 네?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으면서 화투장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주여 광 나와라! 그리고 그냥 화투장을 광! 하고 갖다 때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짓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순진한 모습으로 죄악의 떼에 묻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 말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얼마나 꼬재지하고 볼품이 없는 땅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탄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궁궐도 아니고 화려한 집도 아니고,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 산골짜기 촌나게서 거기서 태어나실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도 가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새신자가 오면 뭐래? 또 새신자들도 오면은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목에 힘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그걸 봤다니까요. 저 몽골에 갔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그 호숫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내가 너 한국인이? 그래서 네. 어디서 왔니? 저요. 강남에서요. 따고 조그만 놈이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고 눈에서 광채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강남은 공기가 더 좋니? 그랬더니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미심장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는 더 나빠요. 그러니 그는 거긴 차도 없니? 차는 엄청 많아요. 차가 많은 동네가 좋은 동네냐, 없는 동네가 좋은 동네냐? 그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놈이. 저도 강남에 있다 온 사람이요. 그런데 인천에 와서 보니까 강남에서 왔다 그러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아니 그 사람은 뭐 콧구멍이 3개야, 귀가 4개야. 왜 떠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응? 제가 그 반포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요. 30년이 더 됐겠네요.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격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꽤 많았었는데, 그 어떤 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적에 제일 낮은 수준이 전문대학 나온 사람이 딱 한 가정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못 살아서 전문대학 나온 게 아니라 원체 공부를 못 하셔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사람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그 출생지가 진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유대 땅. 그 유대 땅이라는 말을 자꾸 쓴 거는 뭐냐면 히브리 나라가 3개 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3개 도로. 예를 들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까 유대도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산골짜기에서 태어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어도 아니 목사님 유대도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예수 믿었으면 그것도 수십 년 만에 지금 설교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없잖아. 있다니까요. 응?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화려한 모습.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야 예수 이 땅에 오신데 궁궐에서 화려하게 멋있게 진짜 권력을 휘두르고 어느 누구도 그를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자로 태어날 것 같이 생각을 했거든. 그건 자기네들이 생각해. 하나님은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도 권력을 잡으면 목에 힘 주잖아요. 말단 사원에 있다가 딱 과정 올라가 봐요. 눈빛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람은 그것이 구속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간고와 질고를 많이 당했다. 이거는 뭐예요?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야 너 웃긴다. 지금 얘기가 너 진짜 웃긴다. 응?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저 로마 놈들을 짓밟을 것이고 헬라 놈들을 짓밟을 것이고 저 애굽 놈들을 짓밟아서 우리 모두 꼼짝달싹 못하게 할 그런 하나님으로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는 진짜 왕이 타는 금수레를 타고 오실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 그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가 왜 멸시를 받았냐? 왜 간고를 걷고 질고를 당했냐? 그거는 그가 너희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은 바른 말을 하거든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내가 남에게 바른 이야기를 내가 바르게 못 살면은 바른 이야기를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저녁에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내 새벽기도 못 나왔어. 근데 다른 사람 어이 좀 기도 생활 좀 하라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은 것은 왜 그랬느냐? 그는 바른 말을 했어요. 진리대로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그들은 말로만 믿지 생활로는 안 믿어. 하나 형식적인 흉내나는 사람, 원숭이 같은 신앙. 그래서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너는 이 땅에 가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바른 것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와 같은 삶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많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왜? 바른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요새 우리 신방 기간이거든요. 어떤 데는 저도요. 내가 내 뺨을 하나 맞더라도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에서 찾아줘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전해요. 그런데 예배 보고 나면 그렇겠죠. 우리 목사님 깐다. 뭐 내가 뭐 이단 옆차기로 깠어. 무슨 돌려차기로 깠어.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복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씀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를 빼는 것이 진짜 치료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픈데 왜 아픈가? 의사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파요. 부었네요? 네. 골맞네요? 네. 째야 되겠네요? 네. 찔 때 어때요? 아프잖아요. 근데 의사가 아프다고 그래서 안 째면 안 나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표현을 했냐면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국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죽일 수 있는가 해서 그 검을 좌우에 날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다 홈을 파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딱 찌르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이 되어서 공기가 빠져나올 군용에 의해서는 검이 안 빠져요. 사람 죽이는 연구를 하는 것이 검이요. 응? 나도 그걸 한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한번 봤다니까요. 이놈은 총각이 연애를 걸다 나한테 걸린 거야. 근데 아니 왜 교회 가서 연애를 거냐고. 기도실에서. 근데 이놈이 한 여자만 사랑하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감나무에 연결되듯이 셋이 연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엄펄 주려고 검으로다 여길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관통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갈 때 난리가 나서 울고 이 시간에 밤 9시인데 기도하러 올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뭔 짓이 문을 탁 내리 검이 딱 빼긴 거야. 또 버들버들 떨어. 찌를 때는 용감하게 찔렀는데 빼질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야? 손을 탁 잡고 빼버리지. 안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으로다 그냥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버려. 이 목회하다 보면
별꼴을 다 봐요. 별꼴만 보나요? 달꼴도 보고 해꼴도 보고 다 봐요. 응? 그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저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네가 죄인 아닌 죄인이 그 십자가를 져야 그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는 거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좀 예수 알고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모양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양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너희들의 죄 사함을 받기 전에 네가 죽어야 될 텐데 네가 죽지 못하니까 양이 대신 그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줘야 돼. 그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 오리지널 인생이 그 죄 지은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만이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십자가 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냐? 그는 죄인들이 죽는 사형들이에요. 가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좀 성도들에게 진짜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와서 내가 그런 보는데 3번 내가 아주 얼굴이 침받음을 당할 뻔했거든요. 목사님, 석생교는 이상한 교회예요. 왜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뭐 하는 건데요? 적어봐요, 목사님, 적어보라.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려 죽는 살인범이나 강도가 로마 제국 시대에 처음으로 제정했던 사형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아니,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징적인 표현, 우리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라고 하는 걸 그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십자가를 주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보다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많아요.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도 보면 이거 예술적으로 해놨어요. 이거 조명이 다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저 바깥에 조명으로 십자가에 불도 들어오고요. 그렇게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봤대. 그래서 속으로 나도 당신 같은 교회는 처음 봤어. 진짜 무지한 거 아니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전을 통해서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책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신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나 주의 말썽을 부리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조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나에게는 고난이 싫어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구속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은 다 양 같아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더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제 길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주인 없는 양은 제 멋대로 가서 살아요. 우리 지금 우리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은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 믿고 변화되십시다. 가서 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잘 믿는,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저는 내 꿈이 참 세상에서 호요시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림 같은 집 짓고, 응? 내가 우리 산에 가끔 그런 얘기하면 웃어줘. 나는 어렸을 때 구상이 큰 3,000평 되는 대지에다가 숲을 참 멋있게 꾸며놓고 집도 멋있게 짓고 그 안에 연못도 만들어서 진짜 고기들이 진짜 낚시질해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리고 집을 호위할 수 있는 그 진돗개 암수 한 쌍을 거기다 갖다 놓고 갖가지 과일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서 철철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삶이야. 야 김광수,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삶. 너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십자가 지고 죄악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머리 IQ 높아요. 이렇게 저 돈이 떠다니는데 이렇게 돈을 못 벌까? 응? 근데 가끔 우리 교인들 그러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저 시내에 있을 땐 아무개 집사 저거 한번 해봐.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안 돼도 한번 해봐. 말 안 들어. 목사님 뭘 아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맨날 거지같이 사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걸 들어왔어요. 이야,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야. 돈을 긁어 모아.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짜장면집을 하겠대. 야, 하고 많은 직업직이 무슨 짜장면 장사를 하냐? 그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그거 진짜 코딱지 묻은 돈, 그거 잔푼 들어서 언제 부자가 되냐, 내가 그랬어. 그래도 그거 하더라고. 근데 6개월 만에 접어버렸어요. 그 그릇이 지금 우리 식당에도 있다니까. 다 버린다고는 가져와야지, 어떻게. 응? 무슨 각?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술을 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니까 무서웠죠. 숨긴다고 숨겼는데 어떻게 그게 발견이 안 되나? 참고 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진로인지 두꺼비인지가 이렇게 쌓여져. 이게 뭐야?
아니요, 목사님, 뭐, 아니긴 뭐야, 아니야.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고 똑바로 축복을 받아내. 6개월도 못 남기고 문 닫았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제 멋대로 다 믿더라는 거예요. 양같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를 핍박해도 그는 내 자식이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진짜 내 구역원, 내 교인, 내 기관원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내가 잘못된 신앙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아주 땡깡 부리시는 그런 용감한 신앙인도 없잖아요. 많아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는 곤욕을 당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유혹을 하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너 내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라면 너 복음을 전할 거야, 안 전할 거야? 그 얘기예요. 너가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인가요? 그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세상 말에 휘둘리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응? 그래서 어떤 데 제가 설교하면 놀라시는 성도들이 가끔 많아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개척 때부터 참 놀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저러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가 전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인간이 죽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걸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죠. 할렐루야.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재미있어요. 응?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는 죄인들이 내뱉는 욕설이나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복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진짜 참 좋으신, 그 복음서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어느 누구에게 위로나 이해나 편이 되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전 이번 주일에도 신방 중에 제가 한번 봉변을 당했거든요. 그게 믿음이나. 목사님! 그것도 식사 대접까지 해놓고 설사했었거든요. 목사님, 왜 내 아이는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셔야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은혜가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자중, 그러시죠? 그러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왔죠. 힘내세요.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도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랬을 거예요. 정말 참 우리 목사님 황당하셨겠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무진장 많이 당했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불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자기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이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것은 그 강도나 살인범이 줍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자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부자였거든요. 그 당대의 부자들은 자기의 묘실을 이 바위를 파서 거기에 안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묻혔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성령에서 바로 아십시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아십시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로 주님을 바로 알았어.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구속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고난이 뭔지 알게 하시고 고난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